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20절 말씀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제가 처음 수영을 한 곳은 수영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영장에서 수영을 잘 배워가지고 한번 바닷가에 갔는데 바닷가에서 수영장에서 수영을 잘했기 때문에 바다 수영도 뭐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수영을 했는데 아주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수영장에서는 그 수영장의 물을 입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뭐 그러면 뱉으면 되는데 바닷가에서는 그렇게 하니까 짜워서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바다 수영은 얼굴을 이제 내놓고 하는 것이 바다 수영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닷물은 참 짭니다. 바닷물의 염도는 3.1%에서 3.8%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균 바닷물의 염도는 3.4%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3. 몇 프로밖에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에 들어갔을 때는 얼마나 짜운지 모릅니다. 고통스럽기까지 할 정도로 짭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에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의 프로테지가 꽤 높죠. 지금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뭐 1200만 그래가지고 그 당시만 해도 25%까지도 갔었는데 지금은 뭐 18%, 17%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바닷물보다 훨씬 농도가 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이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존경받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내 삶을 볼 때에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선포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잘 못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기대, 누구의 기대입니까? 우리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기대가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5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하게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여기 중요한 단어가 다, 반드시, 각각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행했던 것을 심판받는다. 그런데 여러분, 심판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기에도 심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심판과 저 심판은 다른 심판입니다. 이 심판은 너는 지옥이야, 너는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가야 돼 하는 심판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당위성을 재판하는 심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당신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죽어봐야 알지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교만하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도 있습니다. 죽어봐야 안다. 뭐 네가 뭘 안다고 네가 천국 갈 수 있다고 확신하느냐. 그런데 여러분, 말씀 보십시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말씀이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에게 이 성경 말씀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쓴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가 묻혔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었을 때에 그것이 천국으로 가는 것이다,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확신을 못합니까? 확신을 못하는 이유는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과 우리가 금방 읽었던 이 심판이라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심판과 또 금방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의 심판과의 차이는 무엇인가? 그 요한복음 5장 24절의 심판은 크리시스라는 심판입니다. 크리시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과 지옥에 관한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 때는 베마토스라는 헬라어입니다. 베마토스라는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은 상급에 관한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상급에 관한 시상하는 것입니다. 시상. 우리가 올림픽 같은 데 보면은 동메달, 금메달, 은메달 있는 것처럼 반드시 우리가 행한 대로 시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상급에 관한 심판을 생각하고 살아라. 그러면은 5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주가 그러니까 그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So we make in our goal to please Him. 그러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으로 삼아야 된다. 우리의 목표로 삼아야 된다. 여러분 축구 아무리 잘해도요 골 못 넣으면 안 됩니다. 뭐 골대 앞에 결정력이 없다 못하는 겁니다. 지면 우리는 뭐 거의 전후반을 다 공을 갖고 놀았다. 근데 졌다. 진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골을 내야 되거든요. 골이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골이 영어로 목표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가 그리스도를 기뻐하심을 받는, 기뻐하시게 하는 그것이 우리의 목표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매일매일 그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앨리스가 이상한 나라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길을 가는데 막 두 갈래 길, 세 갈래 길이 있는데 길이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헤매다 보니까 자기가 왔던 그 길에 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잃어버린 것이죠. 거기에서 처셔 고양이를 만납니다. 고양이한테 물어봐요. 야,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길을 자꾸 헤매고 있다. 그러니까 이 고양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목적지가 어딘데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상한 나라 그 앨리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내가 그거 알면 니한테 물어보겠나? 여러분들이 조금 일부보다는 수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아들으시니까 또 설명을 해야 알아들으면 이게 조금 복잡한데 목적을 알면은 내가 너한테 물어보겠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많은 이 시대 사람들이 어디를 가고 있는지 잘 모르고 살아가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 일을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이 일을 하면 주님께서 싫어하실까?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모든 행위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목표로 삼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새로운 목적에 의해서 살아가야 된다. 새로운 목적에 의해서 살아가야 된다. 자,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서 14절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아멘. 바울 사도는 예수님께 미친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은 이제 로마의 총독 베스도와 또 분봉왕 아그리빠가 있는데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어떤 삶을 살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내가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것을 항상 준비해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들에게 자기는 지금 죄수입니다. 결박되어 있는 죄수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나의 결박된 것 외에는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아니 죄수입니다. 죄수가 대통령 앞에 서가지고 대통령님 내 결박된 것 외에는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 사도는 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자, 14절 말씀을 보면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기 때문이다. 15절에도 보면은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미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같이 비참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지
고린도후서 5장 21절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떤 성경에서는 죄를 삼았다 이야기하지 않고 죄를 씌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덮어 씌웠다. 그래서 죄를 다 덮어 씌워버려 가지고 죄덩어리가 되게 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셨단 말입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14절 말씀입니다. 14절에 현대 성경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걸 믿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잖아요. 우리 역시 과거에 살아오던 옛 생활에 대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과거의 삶을 청산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가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17절에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예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뭐 고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것,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나는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14절 말씀에. 그래서 그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인생은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날마다 죽어야 목회가 되어지고요, 날마다 죽어야 형제를 사랑할 수 있고요, 날마다 죽어야 우리가 복음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건 이해가 안 되어지죠.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죽었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은요, 죽었다라는 것은 몇 가지를 이야기해 보면은 뭐에 대해서 죽는가? 죄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는 것. 로마서 6장 11절 말씀에, 자, 로마서 6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다시 살아난 자로 여겨라. 여긴다는 말은 믿는다, 인정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죽은 존재다. 참, 교회에 오면은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 하죠. 왜냐하면 그래야 믿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그런데 내 죄가 어떤 죄이길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으로 죄를 없이 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말씀으로 죄를 없이 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깨끗하여져라 라고 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나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저 말로 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은 나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것. 여러분, 누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습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 대신해서 제가 죽을 각오는 돼 있지 않습니다. 뭐 저그들이 서운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그들도 저를 위해서 죽지는 않을걸요. 누구를 위해서 죽는다는 것은 상당한 희생이죠. 그렇게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만큼 죄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죽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죄는 결코 깨끗하게 될 수 없다는 그런 심각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위력을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죄는 무섭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지면은 평생 그 인생을 망치는 인생 됩니다. 죄에 불타는 인생 되어지면은 그 인생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얼마 전에 빌 게이츠, 억만장자라고 이야기하는 빌 게이츠도 죄 때문에 가정이 파탄났잖아요. 그죠? 지난 주 중에 참 가슴 아픈 뉴스만 보면 요즘에 가슴 아픈 일이 참 많아요. 아이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 여자 2명을 무슨 죄가 있다고 죽이기도 하고, 또 지난 금요일 날은 줄넘기 선수인데 국가대표 선수예요. 16살입니다. 그런데 코치가 2년 동안이나 성폭행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죄가 그렇다니까요.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 줄 모르고 짓는 게 죄입니다. 그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래서 죽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죄에 대해서 여러분, 죽은 시체 보십시오. 죽은 시체는 우리가 시비 걸어도 가만히 있어요. 우리가 발로 차도 가만히 있습니다. 요게도 우리 입만 아프지 시체는 가만히 있습니다. 죽었다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너 죄 나한테 아무리 이야기해봐라. 나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렇게 여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죽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옛사람입니다.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사람이 옛사람이고,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난 사람이 새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 이런 것들이 옛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사실은 빠진 게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입니다. 못 박혀 죽었습니다. 우리는 옛사람이 죽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새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새 사람이다. 그래서 그 옛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3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아멘. 아멘.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 옛날에 자주 가던 곳 가지 않고요. 옛날에 자주 보던 것 보지 않고요. 옛날에 자주 행동했던 것 다 버리고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는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저는 가끔 이해하지 못하는 곳이,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흡연실을 만들어놔요. 그래가지고 담배 피우고 싶으면 가서 피고 오라고. 물론 제가 그 교회를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단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 믿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니, 그리스도이면 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500명 교회인데, 500명 다니는 교회인데 목사님이 그랬대요. 여러분, 아직도 담배 못 끊으신 분 계시면은 가족과 함께 우리 교회를 떠나십시오. 그리고 다시 끊고 변화된 모습으로 다시 섬기려면 그때 오십시오. 그러니까 몇 명 나간지 아십니까? 150명. 그렇게 나갔다는 것입니다. 참 교회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옛 성품들, 옛 생활들, 옛 습관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뭘 죽여야 되는가? 내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내 자아. 자아라는 말을 사전적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식이나 관념이나 감정 따위의 주체다. 더 어렵죠? 그래서 자아라는 말을 쉽게 이야기하면은 자아는 나다. 나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지가 꿈틀거린다고 저를 이길 수 있습니까?
지가 꿈틀거린다고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까? 지가 꿈틀거린다고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틀거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프니까, 밟으니까 꿈틀거리는 거예요. 그게 자아입니다. 내가 아무 의식하지 않고 살아있으면 반응하는 것, 그것이 자아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갖다가 자성취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성취 시대. 무슨 말이냐면 나만 좋으면 된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나만 좋으면 된다. 그래서 이 지구도 나 중심으로 움직인다. 내 기분이 제일 중요하고 내 컨디션이 제일 중요하고 내 꿈이 제일 중요하고 다른 사람들은 배려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자성취 시대의 특징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자우상 시대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만 좋으면 되기 때문에 때로는 범죄를 하고 나만 좋으면 되기 때문에 성추행을 한다든지 사람을 죽인다든지 그런 일들을 스스럼 없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던 청소년 시절에 은혜를 많이 받았던 노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만큼 또 비성서적인 노래가 없더라고요. 내 인생 내 것 아닙니다. 내 인생 내 것처럼 생각하다가 살면은 지옥 갑니다. 진짜입니다. 내 인생은 내 것 아닙니다, 여러분. 내 인생은 우리가 구원받은 그때부터 주님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아대로 살아가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아가면은 그 사람의 종착지는 제가 장담합니다, 지옥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의 특징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첫 번째가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며. 마지막 때의 특징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니까 돈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자기를 사랑하니까 자랑하게 되어지고, 자기를 사랑하니까 교만하게 되어지고, 자기를 사랑하니까 비방하게 되어지고, 자기만 사랑하니까 부모를 거역하게 되어지고, 자기만 사랑하니까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나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내 죄를 죽이고 옛사람을 죽이고 내 자아를 죽임으로 인해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것이 무엇인가? 화목해 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 화목해 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 자,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장 18절에서 20절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아멘.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의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의미는 인간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혼자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람은 관계가 중요합니다. 부부간의 관계가 불편하면은 한 방에서 잘 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급기야는 왼수지간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불편하면은
집안이 화목하지가 않습니다. 항상 불편하죠. 형제 간의 관계도 중요하고요. 또 직장에서 동료들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관계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은 태어나면서 하나님과 원수 관계로 태어납니다. 다시 말해서 적으로 태어난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적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 절대 함께 할 수가 없는 존재로 태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죄인데 그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하셨습니다. 사랑과, 원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는 화목한 관계였는데 그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화목한 관계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그런 화목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적의 관계였고, 그전에는 대립각이었고, 그전에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한편이 되었고 또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너희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너희들에게 줄 테니까 그 일을 너희들이 해라, 그런 말입니다. 참 대단한 직분이죠.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볼 것이 무엇이냐면은, 화목하다라는 이 단어가 그리스 헬라어로 단어로는 카탈라소라는 단어입니다. 카탈라소라는 단어는 교환하다, 회복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회복시켜 주시는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교환해 주셨는데, 무엇을 교환해 주셨는가? 우리의 죄와 형벌을 가져가시고 용서와 교환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의 상처를 가져가시고 치유함을 교환해 주셨고, 우리들의 죄악을 가져가시고 의인됨을 교환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죽음을 가져가시고 생명을 주셨고, 우리의 가난함을 가져가시고 부유함을 교환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열등감을 가져가시고 거룩한 자존감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저주를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축복으로 교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찬양에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해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네.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장기에서 신부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교환해 주시고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슬픔 가운데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역경 가운데 있습니까? 십자가로 달려가시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교환해 주실 것입니다. 기쁨과 평안으로 바꿔 주실 것이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은,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십자가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저주를 받으신 이유는 우리의 고통을 가져가시고 우리의 죄악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시기 위해서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도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었으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라. 여러분, 가끔 우리가 미담을 들으면은, 저 미담의 주인공이 그리스도인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가운데 주인공이 밝혀졌는데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그렇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다르지, 그런 생각을 갖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꿈꾸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미담의 주인공 되기를, 내가 그 사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노스 캐롤라이나 주에 있었던 일인데요. 애슐리 잉글랜드라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부에게는 8살 된 아들이 있었는데 정신지체 장애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데리고 산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날이 참 많죠. 말도 잘 못 알아듣고 또 자제력이 없어지니까요. 그런데 하루는 이제 큰 마음 먹고 시내에 외식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을 데리고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걱정했던 대로 이 아들은 자리에 앉자마자 식탁을 손바닥으로 두드리며 소리를 지른다든지, 그래서 그 주위 사람들의 눈총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주문을 했는데 음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음식을 다 먹어야 될지 지금이라도 일어나서 가야 될지 아주 갈등 가운데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주위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피해를 주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좌불안석 가운데 있는 이 부부에게 여정호번이 눈물을 글썽이며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 애슐리 잉글랜드 이 부부는, 아이고, 우리 때문에 주인에게 호된 꾸지람을 들었는가 보다, 못내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정호번이 그 부부에게 와서 하는 이야기가, 한 신사분이 선생님의 식사비를 다 지불하고 가셨습니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쪽지를 주면서, 이 쪽지가 그분께서 남기신 쪽지입니다 라는 것이에요. 쪽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아이를 특별한 부모에게만 허락하신답니다. 참,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배려와 격려와 사랑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과 이 땅에 살아가는 방법도 주님께서 배려와 사랑과 격려의 모습으로 살았다면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전혀 풍기지가 않습니까?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담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시기를 꿈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며, 적어도 그리스도이니까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저 사람을 보니까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저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런 모습이 비춰주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시고 새로운 목적에 의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또 화목해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은혜, 주님의 기대와 맞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